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는 나를 멀리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착하다 보면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것이죠. 편안함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준 대신에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섬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와 똑같다고 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아무리 외치고 또 그러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라고 해도 세상이 좋으니까 편리한 세상, 즐거움이 더 많고 또 아쉬울 것이 없는데 무슨 여호와를 믿느냐, 무슨 주님을 믿느냐. 주님은 나중에 필요할 때, 어려울 때나 믿지 지금은 우리에게는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 부류와 똑같은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이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부를 통해서 1장에서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2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2부를 통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임하니까 예레미야는 그 말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이죠. 잘하고 있는데 책망할까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책망할까요? 주님의 말씀을 응하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책망한 것이죠. 주님의 책망은 좀 나를 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일깨우는 거예요. 나를 좀 쳐다보라고. 그게 책망입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뒤에서 책망을 한들 귀가 뚫리지 못하면 듣지 못하죠. 제 길로 가잖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의 이사야 53장에서도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 같아서 아무리 목자가 불러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갓길로 제 길로 가는 것이 과연 사는 길이냐? 그건 아니죠. 처음엔 등 따숩고 배부르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구덩이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등 따숩고 배부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구덩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항상 날마다 주님의 경책으로 책망으로 들리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돌이키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청년 때와 신혼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 길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했잖아요. 그러면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이제 탈출, 바로 구원해내 가지고 광야라고 하는 그 어려운 길, 물과 음식이 없는 그 길도 우리 주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생수를 반석을 쳐서 공급했다는 거죠. 그런 때에도 그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 길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어려울 때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라는 것이 뭡니까? 광야는 나가면은 정말 불볕 더위와 밤에는 추위에 얼어서 죽게 되죠. 그런 환경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거기다 씨를 뿌려서 소산을 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사막과 같은 그 길인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년 때와 신혼 때처럼 젊었을 때와 같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죠. 뭐 젊을 때는 건 젊은 시대 때, 젊은 세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요. 예,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끼는 백성이면서 이제 성물, 예, 성물이라는 거 뭡니까? 구별된 그런 물건이죠. 우리가 예배당 같은 경우도 이전에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물,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교회에서 쓰면 성물이라고 해요. 교회 밖에서 쓰는 것은 이제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겼다는 거예요. 그 소산 중에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또 열매 중에 열매라고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예, 소산 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 열매로.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에 그들에게 닥치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공격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열매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그러한 소산과 열매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앙을 그들이 가하게 되었던 것이죠. 4절입니다.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나 여호와가 지금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참 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도 마찬가지죠.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내게서 무슨 불의함 여호와께서 불의함이 있습니까? 주 하나님은 어떤 악한 것이 있어요?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가서 헛된 것을 행하였느냐.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행하여. 헛된 것이라는 거 뭡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을 것 같지만 없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그분은 불의가 없고 의 자체고 근데 우리 주님을 진짜 주님과 함께 여호와 함께 해야만이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멀리하고 자기 딴에 뭔가 스스로 개척하고 만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죽을 짓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물질,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한 문명의 이기에 혜택을 받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여러 요소들도 가상 공간에서도 즐거움을 많이 맛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으로 또 내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르덩이 땅 건조가 사막이 그른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여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해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느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광야라고 하는 그 사막의 길을 걸어올 때도 주님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죠?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는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런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묻지도 않는 거예요. 아예.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이 없어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 인도하여 그 열매와 그것을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기름진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기름진 땅은 가나안 땅, 거룩한 땅, 온 땅, 만 땅, 즐거운 땅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오니까 기름진 땅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기름진 몸으로 기름지게 살고 있거든요. 퉁퉁하니 살고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을 찾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이런 것들이 기름진 것을 먹고 배설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그 땅을 더럽힌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행복의 땅, 장차 이걸 천국입니다. 거룩한 땅인데 그 속에 이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을 기해서 모든 걸 섭취하고 배설해 놓은 것들이 오염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했는데 배설해 놓고 오염시키고 또 그 땅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거기서 고쳐가지고 쓸 겁니까? 아니면은 밖으로 빼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조치가 어떻게 되는가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계급이 있었어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제사장들도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뭐 전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전혀 엄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세대와 똑같아요. 오늘 현대인들입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 율법사들이겠죠. 이들도 나를 알지 못하였으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느니라.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했다. 여호와께 반역해서 관리들도 공의와 정의로 관리를 해야 되고 그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치리도 해야 되는데 포악과 강포함으로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리했다는 거죠. 또 선지자들은 어때요? 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데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했대요. 오늘날 우리가 혹여 자칫 예언 기도한다고 해서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처음에 신앙이 초보일 때 이곳저곳에서 뭐 기도도 받아보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할 때 이런 일들을 많이 벌이는데 하면 대부분 그들이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이름. 바알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배불러주는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배불러주는 말을 해요. 기분 좋게. 기분 좋게 하니까 거기에다가는 뭡니까? 뭐 자기가 내놓는 것도 있겠죠. 좋은 말 해줬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름으로 예언한다면 이 책망과 질책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책망과 질책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 내가 본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바알의 이름으로 다 예언한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어디나 막 곧 있으면 될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뭐가 돼요? 앞길을 바르게 성경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길을 터주든지 아니면 회개케 하는 것이 진정한 거예요. 회개케 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길로 계속 가세요. 좀 있으면, 조금 있으면이라는 그 기대감. 그때 가보면 또 똑같아요. 근데 또 계속 가라는 겁니다. 조금 남았다고.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가 만들어 놓고 1단계부터 이 사람이 한 번 왔으면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까지 얘기해주고 3단계까지 얘기해주고 다 사업거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다시 싸우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싸운대요. 저와 여러분에게 싸운대요. 오늘날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싸웁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특히 자존심 같은 거. 자존심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생명을 가다 줍니까? 헛된 것을 쫓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걸 쫓으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자존심을 없애려고 우리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날마다 자존심이 쓴뿌리가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해치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며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해부하고 각을 뜨고 그 속에 있는 죄악된 그러한 본성들, 자존심들,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교만들을 다 뽑아내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러한 아픔을 줄 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살리는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싫어하죠, 그런 걸. 근데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책망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임하는구나. 이런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 살아갈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와 같은 우리의 자존심이 육이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본성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해결케 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와 싸운다. 10절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는지를 자세히 보라. 이 말씀 볼까요?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기띔 섬이라는 건 저 애굽 같은 지역에 가서 그런 섬들에 가면 그 게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 같은 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까 여호와께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잊어버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멀리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게달에도 그들 나름대로 신이 있어요. 기띔 섬들도 이방인 신이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 신을 한 신이라도 끝까지 쫓아가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방 종교들 한번 불교나 천주교나 이슬람 종교나 기타 여러 샤머니즘 같은 데도 그걸 믿었던 사람들도 그걸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해요. 다른 신들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 있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그와 같은 강조를 하고 있네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보다도 무익한 것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에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돈도 좋아하잖아요. 이건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명예?
명예도 좋아하죠. 우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안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뭐 나쁠 거 있냐고 또 따지면 안 되는데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좋아한다 할지라도 주님, 왜 주님을 더 좋아해야 된다, 나는 왜 그걸 좋아할까요? 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물질이 많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그걸 좋아해요. 행복감 누리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것이 전부라고 느끼는 것보다도 이것이 있어서 좋긴 좋은데 주님이 더 좋습니다. 모든 걸 주님 후순위로 둬야 돼요. 우선 먼저 주님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고 행복함에 겨워서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경우가 있었잖아요. 초창기 로또인가 415억인가 처음에 한번 그 발행해서 경찰인가 그 국내에서는 못 살잖아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살아가잖아요. 그 끝이 뭘까요? 헛된 것이죠. 많은 것은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강건하면 80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것은 영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생명과 그 물질을 바꿔봤다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놓여 있어요. 누구라도 현대인들은 물질에 지금 뭐 이거 하나라도 이거 다 그걸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고 살기 때문에 누가 그걸 조금 건드리면 재물 손괴로 금방 고소해버리고 뭐 내 것을 누가 타치하면 그건 용서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지경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설령 그런 것을 아끼고 소중히 할지라도 먼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것도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실 때는 그것을 혼자 누리고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청직이란 말이에요. 청직이란 말은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것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12절에도 심지어 자연물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하늘아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늘은 우리 주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놀라고 심히 떨며 하늘이 때에 따라서는 큰 우박을 내릴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것은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자, 이 예레미야서 중에 중요한 구절이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대요. 우리 두 가지 악을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즉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버린 것뿐만 아니라 버리게 되면 뭐 어떻습니까? 버리면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자기 살 길을 스스로 판 거예요. 스스로 판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여기에 저장해서 하루 달콩달콩 꺼내 먹고 살자. 1년 계획, 2년 계획, 5년 계획, 중기 계획 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그거를 꺼내 먹으면서 저장고에서 꺼내 먹으면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걸 볼 때 악이라고 하는 거야.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개발하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스스로 웅덩이 파요. 웅덩이 파는 것이 목적이에요.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뭔가 팔려고 그래요. 주변에 누가 그런가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만. 모든 개발하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잠깐 할 뿐입니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해야지. 이것 때문에 주님 이걸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이용하면 주님이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이라는 건 우상인 거예요. 수단화시키는 것은 모든 건 우상입니다. 예수님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산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고 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주님 나 이거 안 해주면 안 돼. 오늘 또 이것 때문에 바빠요. 주님보다도 더 바쁜 거 있습니까? 생명의 군원 대신 주님이 지고 있는데 스스로 뭘 팝니까? 뭐 명예입니까? 그것이 뭐 나에게 저장고가 돼서 어떤 부자와 이 얘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든 오늘 또 이곳 저곳에 창고를 짓고 이제 모든 곳에 쌓인 곡식 때문에 이제 널널하게 살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그러면 너 목숨을 취해 가면 그 창고는 누구의 시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병들고 하나님께 취해 가는 경우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딱 붙잡고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고 좀 병들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견고히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악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을 버린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주님을 잊어버려. 가끔가다 아유 내가 오늘 예수님을 잊어버렸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주 안에 있어요. 주 안에서 지금 다닌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주님이 함께 따라 붙어요. 먼저 주님 따라 붙는다기보다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없으랴 하면서 우리는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 파지 말고 주님이 주어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웅덩이를 파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흘러 넘쳐 주시는 생수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없는 주님이 없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예요. 밑 빠진 독이란 말이야. 아무리 돈을 벌어서 쟁여놔도 쑥 빠져나고 또 쟁여놔도 쑥 빠져나고 이리저리 막 쓸 것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쑥 빠져나가 버려요. 주님 없이 사는 삶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을 산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종아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중국과 저 미국과 같은 그러한 강대국이 있죠. 이것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계속 있을 거예요. 그때 당시도 아수르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물질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애굽 같은 데는 피라미드 혹은 뭐 미라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보존할까 그런 것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아수르도 그래요. 강대국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지금 그 나라들은 사라졌잖아요. 다른 나라로 전환되어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강대국들의 종이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종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궁극적으로 훈련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겼다는 것은 아까 그
토속 신앙. 땅을 이쪽에 옮겨놓으니까 그 땅이 거룩한 땅에서 그 땅을 오염시키면서 땅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뭐 이상한 그런 종교들이, 종교는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요. 한 번씩 그렇게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적처럼 괜찮은지 모릅니다만 무슨 천궁 뭐 이런 것들 뭐 300만 원 막 이렇게 가지고 살라고 난리 친다고 그래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지도 저런 사람도 있을까 하는데 그런 사람이 많답니다. 얼마나 허전하면 아무것이라도 잡아 제껴가지고 자기 부귀영화를 노리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요. 아수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고, 포로 잡혀갔다는 것은 어린 아이들부터 어린애까지 다니엘도 포로 잡혔죠. 그러잖아요. 포로 잡혀가요. 그 친구들도 다 잡혀가듯이. 그렇게 잡혀가면 그 이스라엘 땅의 거민들이 잡혀가게 되면 이스라엘 땅이 비워지게 되겠죠. 비워지죠. 비워지면 좀 오염이 덜 되겠죠. 그 땅이. 예, 그러면 그 땅이 쉼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는 땅이 돼요. 안식의 땅이고 정말 거룩한 땅이고 그 속에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염시키니까 이들을 뽑아내버릴 거예요. 뽑아내버렸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애굽이라는 땅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가나안 땅에 심어서 여호와께서는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들포들을 낸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백성을 저 세상 속에서 뽑아서 오늘날 저 세상 예수 안 믿는 세계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게 해서 뽑아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 그 가나안 땅에 심어놨더니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개차반을 한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아요. 삶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도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들 내 정수를 상하였으니 내 여호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초함이 아니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땅이 황폐하게 됐대요. 성읍들도 불탔대요. 어떻게 해서 성읍들이 불탑니까? 너희들이 잘못해갖고 성읍들이 불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저 아수르라는 이방, 오늘날 보면 강대국이 와서 침입해서 불탔대요, 성읍이. 오늘날 저 보세요. 좀 비유가 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은 트럼프가 저 이란을 성읍을 공개해가지고 불타게 만들잖아요. 비슷하죠? 거기에 있는 누가 고생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초등학교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생명들이 다 앗아갔고 웬만한 성읍들은 불타버리잖아요. 이 일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을 거예요. 물론 미국이 잘못됐다 이렇게 평하기는 뭐합니다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다 포로 잡혀가기도 하고 성읍들도 불타고 땅은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비어 있을 때는 그 땅이 우리가 땅을 그대로 뭔가를 심어서 길러 먹지 않으면은 그 땅이 황폐하게 되죠. 뭐 황폐하게 된 대신에 그만큼 땅은 또 거름질 수도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되고요. 18절 내가 사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사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된 일이냐.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어요. 네가 물 마시는 생명을 얻으려고 우리 물 마시고 양식을 구하고 우리 행복의 조건들을 마시려고 우리 신앙 우리가 살아가려고 왜 애굽으로 기울이고 애굽의 그 마음을 거기다 두느냐. 이게 애굽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고 어떨 때는 또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강대국 이쪽에 기울였다가 저쪽에 기울였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 민족으로 보면은 애굽에 딱 기대다가 애굽이 조금 강대국으로서 조금 힘이 빠지면 저 아수르가 더 강대해지잖아요. 그럼 아수르에다 또 귀를 기울여요. 애기적으로 요날 다 하잖아요. 강대국에다가 우리가 힘을 빌어서 거기에 기대면은 좀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아수르가 힘이 세면 거기다 기대고 애굽이 힘이 세면 이쪽 기대고 그래서 중간에서 아수르가 왜 애굽에다 너 힘을 기울여 하고 공격해 오면 죄송합니다. 아수르에다가 또 조공을 바치고 힘을 기울이고 애굽에다가는 또 그 놔두면 애굽에서는 왜 아수르하고 서로 간에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공격을 받으면 알았습니다. 애굽 당신에게도 우리가 종을 바치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 길로 가는 보세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너희들이 있으면 뭡니까? 애굽으로 가는 길은 뭐예요? 조공을 바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왜요? 애굽이라는 힘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국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는 이 강대국 힘을 빌려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뭘 기대해야 될까요? 네? 우리 주님을 기대해야죠.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충고합니다. 힘을 아무리 오늘날 이리저리 기대봐야 그 끝이 곧 발각돼요. 금방 끝나요. 거기에 뭐 순간적으로 다 기대다가 나중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또 딱 빠져나오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보면은 애굽에 기댔다가 바수르에 기댔다가 이리저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 나라의 틈바구니 속에서 신음하다가 결과적으로 망해버리는 겁니다. 망해버려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 남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또 혹은 요시야 왕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기도 해서 새로운 개혁 정치를 펴였어요. 근데 지금 아수르에다가 이제 힘을 기대고 살았는데 애굽에서 아수르를 공격에 들어갔거든요. 애굽 군대가. 그러니까 아수르에서도 우리 원군으로서 이스라엘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저 애굽 사람들이 우리 아수르 대국을 쳐들어온다. 가서 막아내라 하니까 요시야 왕이 가서 그걸 막아내다가 죽었잖아요. 전사했어요. 그 좋은 왕이. 유다 왕 중에 가장 개혁적이고 정말 왕다운 왕이었는데 그런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그 힘 겨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 중국과 미국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이곳저곳 하다가 손해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같이 결과적으로 그 유다 왕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도 끌려가고 본인도 두 눈이 빠져서 질질질질 눈이 빠진 상태에서 끌려가는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다 봐요. 왕이 저렇게 끌려가는 처절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망한 마지막 왕이 그렇게 끌려감으로써 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렇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정죄함이 없는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를 버렸다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 멀리 떠나서 우선 나중에 주님을 찾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것이 죄롭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네가 어떤 일일지라도 먼저 나를 찾고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건만 그래도 귀 있는 자는 들을 뿐이고 귀 없는 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오늘도 분연히 우리를 지켜보시고 예배자를 차려주시고 또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기뻐하시는데 그러지 않고 멀리 떠난 자들은 우리 주변에 우리 울타리라고 할까요?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든지 멀리 관여도 하지 않고 전혀 그들이 우리는 그 여호와를 믿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같이 관여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 자녀들, 형제들 그런 자들과 관계없이 멀리 떠나서 더 멀리 간대. 멀리 떠나버린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이.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 행복을 위하여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 끝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말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주 안에서 일이 어디에 있든 요리 가나 저리 가나 이쪽으로 가나 주 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두 가지 악을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스스로 주님 없이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인 것이고 주님께서는 볼 때는 악이라. 그런 악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징계한다는 거죠.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나라가 멸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멸망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경책과 채찍을 잘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행복이라는 걸 기억하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